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먼저 20에서 2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어서 29절에서 32절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일이 없습니다.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다 함께.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 시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협동목사 박진숙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 성숙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강화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 같은 면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가가 태어나면 배고프거나 졸리면 부모의 상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빽빽 웁니다. 사랑스러운 아기인 것은 맞으나 관계적인 면에서는 미숙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자라나서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엄마, 요즘 그 일로 마음 많이 복잡하시죠? 아빠, 그 일 잘 해결되어서 기쁘시죠? 물론 부모는 자녀가 미숙하든 성숙하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숙해져서 부모 마음을 알고 공감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묵직한 기쁨이 있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드리면 참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은 잘 아시다시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목숨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요, 율법 학자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네. 쯧쯧쯧. 저거 유대법 어기는 거 아니야? 합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의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던 걸까요? 예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사실 세리나 죄인들은 당시에 성정 출입이 금지될 정도로 더럽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늘 경멸하는 시선으로 보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수군거림을 들으셨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참고 참아오셨던 복장이 터지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의 하나님 마음에 대한 몰이해와 무공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다다다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상속받게 될 그 재산 미리 땡겨서 주세요. 이것은 당시의 관습을 기준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폐륜적 행위입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이거예요. 저는 아버지 저주합니다. 빨리 죽으세요. 어서 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21장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주민들이 잡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셨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급히 현금화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그 먼 나라, 그 지방에 엄청난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하는 수 없이 어떤 현지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둘째 아들이 부탁합니다. 월급, 연봉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고 자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가서 돼지나 치게나. 사실 이 점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이방 족속의 이방 사람들의 하인 되지 않습니다. 진짜 죽고 사는 상황 아니면 그거 안 합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돼지 치는 일은 진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가 된 것입니다. 돼지치기가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돼지밥 먹으려고요. 성경에는 쥐염 열매 먹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그게 돼지밥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리면 꿀꿀이 죽입니다. 그 귀한 아들이 꿀꿀이 죽 먹기 위해서 돼지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 돼지밥조차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그제서야 둘째 아들의 마음에 현타가 옵니다. 제정신이 이제부터 돌아오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내 아버지 집에서는 하인들 먹을 것도 남아도는데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산다. 가서 잘못했다고 빌자. 그리고 내가 한 짓이 있으니 감히 아들로 살겠다는 거는 말도 꺼내지 말자. 그건 안 된다.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그렇게 빌어보자.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을 향해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아버지의 어떤 리액션이 있었을까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기운 없이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계속 마을 어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언제 아들이 올지 몰라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아들이 왔으니 당연히 달려가지. 그건 우리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던 것은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커튼청 같은 거 휘리릭 감는 옷을 입는데요. 뛰면 옷이 펄럭펄럭 제껴지고 그러면 다리에 맨살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유대인 남자 성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환장하신 아버지께서 수치 따위는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 본 아들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완전 거짓골이죠. 거진 굶어 죽게 된 모습이죠. 몸에서는 돼지 우리의 악취가 풀풀 나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장이 무너져서 아들이 수년 전 자신에게 한 그 폐륜적 행위에 대한 기억은 일순간에 싹 지워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아들아,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내가 너를 기다렸다. 둘째 아들이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깍듯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새 옷과 신발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이 반지는 단순히 어떤 부잣집 아들을 상징하는 고급 액세서리가 아니라 영화를 보시면 서양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반지에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집에 인감을 주신 겁니다. 그 도장의 기능을 하는 반지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내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이 집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권도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는 귀한 송아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초대합니다. 이웃 여러분, 모두 저희 집 잔치에 오세요. 저희 집에 경사가 있어요. 제 아들 아시잖아요. 걔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제 아들을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다 오세요. 이러한 모습이 한 영혼이 살게 되었을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큰 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라?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음악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하인에게 묻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작은 도련님 오셨어요. 그래서 주인 어르신께서 대단한 잔치를 벌이셨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큰아들의 마음에서 일순간 분노와 짜증이 솟구칩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저런 놈이 뭐가 반갑다는 거야? 큰아들은 잔치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셨지만 거부합니다.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게다가 아버지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아들의 말이 이두로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보세요, 들어보세요, listen 뭐 이러는 어투입니다.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쓸 수 없는 무례한 어투였던 겁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가옥과 집안 대소사로 헌신해 왔잖아요. 저를 위해서는 잔치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집안 재산 축내고 망나니 같은 저 자식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건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예요. 얘야, 네가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수고한 거, 지금까지 수고해온 거 내가 잘 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이미 다 너의 것이야. 이거 다 이미 너의 것이야. 그런데 아들아, 너 내 마음을 진짜로 모르겠니? 정말 내 마음을 모르겠니? 나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야. 지금까지 숨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세월을 지내왔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까?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피눈물 흐르는 세월을 지내왔다. 그런 너의 동생이 왔는데 애비인 내가 잔치를 벌이는 게 너에게는 그렇게도 이상한 일이니?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말,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누구 들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 들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둘 첫째 아들이요? 몇째 아들이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네, 대부분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둘 다 들으라고 하셨다. 예, 양손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둘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둘째 아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면 잔치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아들이라는 등장인물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너희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에서는 사실 인류 구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연속되는 3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다 동일하게 한 영혼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잃었던 양 한 마리 찾는 이야기, 잃었던 은전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잃었던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들은 모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꽂혀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제가 다 속이 타네요. 목사님, 제 마음이 좀 섭섭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아들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 즉 저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희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헌신한 아들의 수고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런 선언을 하신 거죠. 내 것이 이미 다 너의 것이야. 이거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약속과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다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런 점을 묻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1년 내내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써 있던 말입니다.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성도님, 우리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영혼 구원하여라는 말이 그냥 어떤 구호처럼 느껴지고 시큰둥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VIP와 함께하는 전도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문을 쓰다가 교회 앞으로 산책을 가서 포스터를 보면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VIP를 위한 전도 부흥 집회, VIP.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피눈물 흘리시며 기다려 오신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성도님, VIP, 저분은 VIP인가? VIP가 오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쁘세요? 요즘 어떠세요? 침례식, 이 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침례식이 열립니다. 요즘 누군가가 침례를 받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줄줄 나세요? 아, 어느 목장에 누가 침례를 받는구나 하세요. 요즘 여러분의 목장에 몇 주 동안 보이지 않는 목원 때문에 심장이 타세요. 저 사람 왜 또 속썩여? 하세요. 요즘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 성도님들 얼마나 공감하며 그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 초등학생 유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각 언론 매체마다 뉴스가 계속 나왔고 온 국민이 염려하며 염원했지만 그 아이는 결국 부모의 품에 돌아와 안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매일 등하교 하며 그 사건 현장을 밟고 오고 갔습니다. 저희가 맞벌이여서 시어머니께서 아이의 학교를 담당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급히 전화하셨습니다. 애가 없어졌어. 올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는데 학교랑 동네 내가 다 뒤졌거든. 다 찾아봤거든. 그런데 없다. 정중이가 없다. 청심환을 드신 어머니께서 숨을 몰아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남편과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장이라고 침착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그게 유괴라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을 거니까 강의 그냥 들어가 라고 했습니다. 저랑 전화를 끊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길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휴강을 할 수도 없어서 강의를 진행하긴 했는데 현기증이 나고 진땀이 나서 자꾸만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떠올라서 뭔 정신으로 강의를 했는지 이렇게 강의 안에 지금처럼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전 그날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집으로 급히 가려는데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중히 찾았어. 알고 보니 과학의 달에 모형 비행기 접어서 날리기 대회를 했는데 우연히 이 친구가 멀리 날렸던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반대표로 과학부에 보내셨고 그날
과학실에서도 무엇인가를 하고 운동장에서도 무엇인가를 하는데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을 살짝 놓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한 2-3시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생 중에 각 반에서 나온 아이들이 비행기를 다 날렸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오는데 아이와 엇박자가 나서 나게 시어머니께서 막 이렇게 아이랑 엇박자가 나시고 뭐 은행이며 도서관이며 전부 다 가셨지만 아이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하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의 맨 뒷좌석에 맨 오른쪽, 맨 구석에 앉았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져서 숨을 고르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가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부모신데 괴로워서 어떻게 사세요? 잃어버린 자녀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그때 갑자기 두 귀에 이런 큰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성이 절규하며 통곡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자녀들, 잃어버린 내 자녀들. 버스 맨 뒷자리에서 눈물이 주체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울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기다리자 그 영혼. 나와 함께 울자 그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이 돌아오면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자. 성도님, 우리 철 좀 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좀 헤아려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찾는 영혼, 우리도 찾아 나섭시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같이 좀 웁시다. 이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 그때 그 버스의 맨 뒷칸 자리에 앉아서 울던 그 마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도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신앙의 철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